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어려움을 겪은 분도 있고,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또 앞으로 어려움에 부닥뜨릴 분도 있습니다. 어려움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모든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요, 국가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요즘 제가 다녔던 학교 동창회 카페를 보면 이민 간 동창들의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한국에서 살기 힘들어서 이민을 갔는데 요즘 그 나라들이 더욱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피해서 간다고 갔는데 더 큰 어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이 세상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없는 곳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지 성공하려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는 충격을 받기도 하고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잘 풀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고 좌절하죠. 어떤 가정에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극심한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가족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다고 모두 다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사기를 당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니까 남편이 자꾸 우리 같이 죽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내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으려면 당신이나 혼자 죽으라 했더니 남편이 혼자 죽기 싫어서 안 죽었답니다. 사람이 죽으려는 각오를 하면은 왜 못 살겠습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문제는 어느덧 눈 녹듯이 다 없어지고 남편은 집사가 되고 부인은 권사가 되어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온 식구가 같이 죽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사람의 마음처럼 강한 것도 없고요, 사람의 마음처럼 약한 것도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약한 쪽으로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강한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 나그네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생각해 보면 모든 인생에게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악에 빠지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시험에서 이기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고 주님이 이제 말씀한 것처럼 항상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미리 각오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여름이지만은 겨울 장비를 준비합니다. 월명산 같이 저런 낮은 산은 그렇지 않지만은 높은 산은 항상 기온 변화가 심합니다. 제가 강원도 태백 장성의 그 교회에 있을 때 거기는 교회가 벌써 해발 650m니까 그 상당히 높은 집 아닙니까? 한 번은 8월 15일 날인데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금방 겨울옷을 다 꺼내가지고 입고 또 난로를 꺼내가지고 불을 피우는데,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8월 15일 날 이런 뜨거운 여름날에 그렇게 기온이 떨어질 줄 상상이나 합니까? 그냥 무슨 겨울옷이냐, 그 준비가 안 되니까 추위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산 아래는 여름인데 산 위쪽은 겨울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사업이 성공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려면, 인생 여정이 항상 평안하려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합니다. 여름 날씨에도 겨울옷을 준비하고요, 배부를 때에도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제나 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려움은 모두에게 다 있는 것이고 나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이상합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다면 그것 수상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는 사람, 버림받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산돼지는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만은 집돼지는 걱정이 없습니다. 집돼지는 병들면 치료해주고 때가 되면 밥을 줍니다. 산돼지는 날마다 먹을 것을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은 집에서 기르는 돼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먹고 자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걱정 없이 그러고 먹고 잠만 잘 수 있는 것이 바로 수상하다는 것입니다. 한 8개월쯤 되면은요, 도살장 아저씨가 왔다 갔다 합니다. 무게가 몇 근이나 나가는가 살피러 드나든다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란 어려움을 통해서 단련되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순수해지고 장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어려움이라는 과정을 거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을 보지만은 어려움을 통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 어려움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먼저 고난이 오고요, 다음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단 것을 먹으면 맛이 없지 않습니까? 달콤한 과자나 또 감주를 먼저 먹고 밥을 먹으면 밥맛이 없는 것입니다.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처음에는 달지 않은 것, 또 강하지 않는 것부터 먹어야 됩니다. 사과하고 배하고 있으면 뭐를 먼저 먹어야 되죠? 사과를 먼저 먹어야 됩니다. 어느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다음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맛없게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인생의 고난의 쓴물을 마시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은 내일 인생에는 음식이 맛이 있고요, 옷을 입으면 입는 맛이 있고, 가정의 행복의 맛이 있고, 신앙의 맛이 있고, 영적인 삶의 맛이 있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단 것만 골라 먹으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그 누구하고 산다고 해도 맛이 없습니다. 삶의 맛이 있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것이 의미가 없고 재미없이 살아가는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옛 어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돈 주고 사서도 한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기르실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87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기쁨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훌륭한 학교입니다.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그릇으로, 더 큰 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귀한 은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학교에,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 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거친 사람은 인격이나 생각이나 그 마음의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고난의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겸손을 공부하게 되는 것이고요, 전에는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 더욱 고난 후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협동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인내를 배우고 순종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사랑도 배우고 감사도 배우고, 모든 좋은 것을 보면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 그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끊지 못하던 것들 끊게 하시고요, 버리지 못하던 것을 버리게 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도 보면 욥도 어려움을 당한 후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도 고난을 통해서 더욱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에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고난 당할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욥의 아내도 따져놓고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할 말이 있어 보입니다. 욥만 아들을 자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욥의 아내 입장에서 보면 10자녀를 잃었을 때 제 정신이었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에 파묻혀서 호의호식하다가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을 때 욥의 아내 입에서도 막말이 나올 만도 하지 않습니까? 처지는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남편은 몹쓸 병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남편을 유려는 못할 망정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욥에게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보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욥은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는데 내가 어찌 원망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욥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잘하였습니다. 무엇을 잘하였습니까? 입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간음한 것도 아니잖아요. 도적질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입으로 죄를 지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가 큰 줄 알지만은 그보다 더 큰 죄는 입으로 짓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도요,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늘 모두 다 입을 중심으로 드려지는 것 아닙니까? 찬송을 입으로 드리고요, 부르고요, 기도도 입으로 하는 것이고요, 감사도 입으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입으로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말 한마디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 한마디로 구원을 받습니다. 평생을 착한 일 한 적은 없고 강도로 살아서 이제 그가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그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 한마디에 병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와서 눈물 흘리며 호소하던 여인이었는데 말 한마디 그 말이 어떤 것입니까?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주님께서 다 주고 남은 조그만 부스러기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하고 성경 보십시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입으로 짓는 죄악입니다. 입은 천국문도 열지만은 지옥문도 여는 것입니다. 입에 따라서 빼앗기기도 하고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알라이트는 말하기를 불평과 잔소리 한마디 한마디는 당신 집안에 무덤 구멍을 한 삽 한 삽씩 파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큰 댐도요, 구멍 하나 뚫리면 모든 물이 결국은 그걸 통해서 다 새는듯이 우리의 모든 축복도 말 한마디 때문에 입 관리를 잘못해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입만큼 많은 죄를 짓는 것도 없고 입만큼 많은 축복을 불러들이는 것도 없습니다. 늘 불평하고 남을 헐뜯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역사가 없습니다. 누구를 속여가지고 말로 이상한 말을 해가지고 잠깐 인기를 얻고 잠깐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그 말, 그것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 일에 성공한 사람은 혀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입이 중요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꾀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말이 안 나옵니까? 왜 불평이 없습니까? 왜 내가 당해야 됩니까? 당연히 환경이나 여건이나 우리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 생각 속에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다 하지만은 주님은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잠잠했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생애입니까? 많은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주님은 잠잠한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사야 57장 7절에 기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그 앞에 선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어려울수록 기도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욥과 같이 입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어려움 다음도 잘 되고 있는 지금의 다음도요, 어디에 달렸느냐? 입에 달렸습니다. 치중진담이라는 제목으로 SNS에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남편이 밤늦게 아주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천지분간을 못합니다. 신발장 위에 도자기도 깨고 바닥에 토해내고 마루에 누워버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일으켜 세워서 침대에 눕히고 남편이 어지른 모든 것을 치웠습니다. 남편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내가 엄청 화를 낼 거라 생각해서 눈을 뜨자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제발 대판 싸움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무조건 빌어야 되겠다, 내가 빌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집을 나갔는가 하고는 집을 여기저기 두리번거려서 찾아보니까 아내가 없는데 식탁 위에 쪽지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여보, 당신이 좋아하는 북엇국 끓여 놓았어요. 마트 다녀올 거예요. 다녀와서 봐요. 사랑해. 남편은 깜짝 놀라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엄마가 아빠 침대에 누이고, 어젯밤에 아빠 침대에 누이고 신발하고 셔츠 벗기려고 하니까 아빠가 완전히 취해서 말했어요. 저기요, 나 결혼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결혼한 남자거든요. 나 내버려 두세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내는 남편이 술 먹고 취해서 어떤 짓을 하든 딱 하나, 아내인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무의식 중에 그 한마디에 감동해가지고 북엇국도 끓여놓고,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결혼 승낙을 받으려고 그동안 사귀던 아가씨 부모님을 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교통체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한 대 끼어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청년이 창문을 열고는 욕을 하고 소리를 막 질러댔습니다. 다행히 많이 늦지 않아서 장인 장모될 그 아가씨 부모님을 뵈었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전에 욕설을 퍼부었던 바로 그분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 때문에 여자 부모가 결혼을 완강하게 반대해서 사랑하는 사람,
사람과 결혼하지 못하고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은 입술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지옥문도 열고 천국문도 여는 것입니다. 천국을 몸으로 가는 것입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입으로 안 믿는다고 하면 입으로 원망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갑니다. 입이 모든 것을 불러들이고 모든 것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입니다. 입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주변을 축복하고 세우고 어떻게 하든지 이제 채워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회만 되면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세계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려우면은 뭔가 이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싶고요, 뭔가 이제 나 말고 다른데 무엇인가 해서 이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때지만은 마지막으로 웃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욥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날마다 고백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항상 함께 있다고 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요? 정탐하고 오니까 그 앞날에 대해서 뭐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야기만 듣고 뭐라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나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그 27절, 28절에 보십시오.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듣는노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한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원망의 말, 불평의 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섰던 두 사람 말고는 다 광야에서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 할 만한 사정이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의 사정에 따라서 사는 사람하고 사정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입을 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말하고 사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되고 쓰임받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